교회에 대한 세상의 기대, 우리의 기대는 항상 예상보다 크고 원대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 저러해야 한다 말을 하지만 그 교회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기대가 갑자기 쪼그라듭니다. 그만큼 교회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건강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하여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 쉽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가 자기 자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 혹은 목회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일들이 또 생각들이 굳어져 오랜 시간 오다 보니까 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비판과 비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 자체도 없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교회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늘 목사의 일 그리고 누군가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비관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는 뭐 할 수 없을까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건강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예를 들은 성경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처럼 돼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초대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건강한 교회가 몇 교회인 줄 아십니까? 2개밖에 없습니다. 7교회가 다 건강하고 칭찬받은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2개 교회,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7교회 가운데 건강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는 2개밖에 없으니까 전체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28.5%입니다. 28.5%만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통계로 모든 것을 일반화할 수 없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곧 건강한 교회도 뭐가 되지 않아요? 30%가 채 되지 않는다고요. 10명 중에 3명조차 건강하다 칭찬받는 성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예배에 다 나와 있지만 이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자 보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열에 2.8명만 주님 앞에 칭찬받고 건강한 교회지 나머지는 아니에요. 다 나는 그런 줄 알고 있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건강한 교회 3개가 나머지 7개를 커버해야 되고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야 되니까 이 사역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 왜 나만 저렇게 하냐고, 저 사람은 맨날 팽팽 노는데 관심도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2.8명만 건강하고 제대로 된 교회니까. 나머지 7개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건강해서 하나님이 그 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서 그 일 하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겐 하나님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죠. 그러면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칭찬을 받는 건강한 교회이십니까? 이 3개로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요? 7교회 중 칭찬을 받은 그 교회, 서모나 교회를 오늘 통하여 말씀을 살피며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야 될 것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면 그 건강함을 더 발전시키고 부족함이 있다면 서모나 교회를 통해서 보완해서 이런 칭찬받는 서모나와 같은 성도와 교회 되라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서모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선포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이지만 이사야 44장 4절과 6절, 이사야 48장의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콕 집어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과 그 이후에 따라오고 있는 신약 성도들을 향하여 여전히 주님이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보호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과 성도를 보호하시는 강력한 주권자가 말씀하시죠.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분이 누구냐?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는 줄 아세요? 주님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 주권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구주 예수가 죽었다는 말씀을 육신적인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죽음과 사역의 죽음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예수의 죽음을 묵상합니다. 내가 지금 죽은 건 아니니까. 하지만 나의 일상과 사역의 자리에서 죽음이요,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죽으셨대요. 나처럼. 되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한 죽음을 맛보셨다. 그러기에 그 죽음은 나를 공포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로 감싸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살아날 거야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인생이라고 하는 깊은 심연을 건너가도록 희망의 날개를 달아 수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나에게 내가 알고 있다 토닥여 주시고, 혼자 되는 것보다 더 싫은 다시 혼자 돼. 사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요. 혼자 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근데 뭔가를 같이 하다가 다시 혼자가 됐던 그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 그 상처를 옅게 만들며 지금 그 자리를 버티게 해주며 잘 살지는 못해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죽고 싶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위로와 희망의 날개를 달고 더 인생의 어두운 깊은 곳으로 낙하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날아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와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신 주님이 서머나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말씀합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서모나 성도들,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무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세 가지 때문에 네가 칭찬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고 계신 교회에 대하여 성도에게 대하여 알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칭찬의 근거인데 그 칭찬의 근거가 뭡니까? 첫째는 환난이고 둘째는 궁핍이고 셋째는 비방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칭찬의 이유가 이거예요. 환난, 궁핍, 비방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단어는 다 제가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주님이 칭찬하시려면 너의 열심을 안다, 너의 헌신을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그래야 칭찬받을 것 같은데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의 조건 세 가지는 첫째는 환난이요, 둘째는 궁핍이요, 셋째는 뭡니까? 비방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세 가지가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칭찬의 이유였습니다. 이 교회가 7개의 교회 가운데 두 교회, 책망과 회개가 없는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책망하지 않았느냐? 이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고 이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28.5%의 건강한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시죠? 도대체 어떤 환난과 어떤 궁핍과 어떤 비방이었기에 주님은 그것을 안다 말씀하시며 서머나를 칭찬하신 걸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은 이 세 가지를 서머나가 어떻게 가지고 있었기에 28.5% 안에 들어가는 건강한 교회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도 그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칭찬의 첫 번째 이유인 환난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는 이 환난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이 환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트립십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인간의 내면 속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고뇌, 고민,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고민과 괴로움과 번민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 네, 그거 맞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내 심령이 상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게 바로 환난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데 고난받고 환난받고 어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주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냐 질문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시죠? 저는 매초 매분 매시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오직 머릿속에 교회밖에 없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이렇게 없는가? 말씀으로는 늘 평안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실상 모든 사건들 속에서, 상황들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 그 환난, 그 어려움, 범민과 고민들, 이럴 때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리고 좀 아시면 안다고 말을 좀 하지 마세요. 해결을 하세요. 해결을. 아는 건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도 압니다. 내가 힘든 거. 나한테 와서 안다고 위로하지 마십시오. 아시면 좀 해결을 하십시오. 왜 아시는데 그냥 두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입에 달고 있는 주님을 향한 질문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이 서머나 성도에게,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네가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됨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고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도 함께하고 있고 그 어려움도 내가 주관하고 있어. 너의 마음의 병도, 너의 육신의 질병도 다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한 적 없고 내가 너를 잊은 적도 없고,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도 내가 다 살펴내고 있고 주관하고 있고 네 옆에 있어. 그렇게 말씀하며 그 일, 그 환난, 그 고난을 네가 믿음으로 버티어 사는 것, 그게 십자가를 나와 함께 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 걸음이 나에게 영광이야. 나는 그 모습으로 영광 받는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의 인생에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너를 연단하려고, 너를 태우려고가 아니라 너를 연단하여,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환난과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유가 아니에요. 어려움 많이 받고 고난 많이 받으면 상급 받는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은 똑같이 있어요. 고난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주님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늘 보호자가 흔들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고 내게 좋은 복을 주신다,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그 어려움도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이 이 고통 속에 나와 함께 가고 있음을 믿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나의 시간을 나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믿음으로 기대로 살아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일이 잘 풀려내면, 내가 이름을 내고 내가 좋은 학교를 다니면, 좋은 직장을 다니면 그게 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엔 네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 세상에서 유입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곡된 영광이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과정을 살아가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 어려움이 갑자기 없어지고 갑자기 복이 떨어져서 잘 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이 어려움도 의미가 있음을, 목적이 있음을,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려야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 걸 드리지 않아도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영광 받으시는 게 있대요. 어려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 그 성도의 모습 자체가 나에게 영광이라 얘기합니다. 서머나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환난이 있었을 때 믿음으로 열심히 헌신해서 그 환난을 극복했다가 아닙니다. 환난을 그냥 살아낸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을 그냥 같이 통과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머나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했습니까? 근데 칭찬받습니다. 왜? 너는 나의 영광이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시간을 그냥 간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내가 뜻한 바대로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그냥 주님 바라보면 내가 오늘도 갑니다. 그거 자체가 주님 앞에 영광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내 인생 지금 자리가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이 자리를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티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 목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길, 그 가시밭길, 저와 여러분은 힘들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가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업고 안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에 가시가 박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내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이 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이 나를 살아주고 있다고. 그 인생이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업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칭찬받는 자리에 계십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다고 원망할 뿐, 이런 칭찬, 이런 영광을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서머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서머나의 두 번째 칭찬의 이유, 궁핍을 이야기합니다. 궁핍. 여러분 싫으시죠? 저도 싫습니다. 왜 서머나 성도들은 그러면 궁핍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주님은 이 궁핍, 가난하면 칭찬 맞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왜 궁핍을 안다 그러시며 칭찬할까요? 서머나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궁핍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난하고 여유가 없었을까? 그것은 당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도 경제생활에 별 문제는 없죠. 그 당시 서머나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경제활동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협동조합이라는 게 그때 있었어요. 서머나 시대, 로마 시대.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물품을 판매할 수 없었던 경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뭘 해야 되느냐? 로마의 황제와 이방 신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죠. 가면 우상선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거부한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궁핍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당시에 농업의 신이 누구였느냐? 데메테르입니다. 데메테르 신이 농업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하면 데메테르 신에게 재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 이 제대로 믿는 서머나 교인들은 그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협동조합에 가입도 안 되지만 데메테르에게 경배를 하지 않았으니까 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합을 통해서 나오지 아니하는 농산물은 데메테르의
축복을 받지 않는 농산물이니까 뭐가 없다? 신선하지 않고 영양분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 물건을 사지 않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농작물을 사겠습니까? 비그리스도인의 농작물을 사겠습니까? 대부분 다 비그리스도인의 농작물을 사는 거죠. 데메테르의 축복을 받은 그 호박, 가지 뭐 이런 거 사는 겁니다. 똑같은 거, 더 좋은 상품이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모나 교회의 성도들이 아무리 농사를 내서 팔아봐야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핍은 뭡니까? 내가 성실하지 않아서, 운이 없어서, 물려받은 게 없어서, 사기를 당해서 궁핍하고 가난한 게 아닙니다. 뭐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절개를 지키다가 얻어진 궁핍, 믿음으로 살려다가 얻어진 가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별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너무 사랑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답답하시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절대적이진 않지만 부유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궁핍해질 수 있음을 서모나 교회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궁핍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2장 9절을 보십시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원어에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사이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나 실상은, 사실은 네가 뭐한 자예요? 부유한 자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머나 성도들이 가난하고 돈이 없고 세상을 따르지 못하는 바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묵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칭찬 안 받고 싶으시죠? 칭찬 안 받아도 되니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현재 아라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2번에 걸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먼저 가셔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읽어보시고 그런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묵별들이 그런 차원에서 부자보다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칭찬 무엇이었습니까? 비방이었습니다. 비방이 칭찬의 이유였습니다. 어떤 비방일까? 비방은 헛뜯을 빗자에 헛뜯을 방입니다. 그러니까 비방의 말은 헐뜯는 거예요. 근데 묵별 여러분, 누구를 헛뜯습니까? 나를 헛뜯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남을 헛뜯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은 남을 헐뜯는 거예요. 근데 남을 헛뜯고 비난하는 것을 뭘로 합니까? 여러분들 안 해보셔서 모르지만 비난을 많이 해본 저는 압니다. 입술로 합니다. 말로 합니다. 말로 남을 헛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것이죠. 사실 비방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단어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 예수를 믿는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교회에 어떻게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는 그런 단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비방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언어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실패라는 단어가 없는 마을에 있는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다. 실패라는 단어가 없는 마을에 있는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말한 대로 그 사람은 예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 인디언 부족에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더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디언 부족들의 단어에 말 더듬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에스와티니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에스와티니에 무슨 단어가 없어요? 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단어가 없기 때문에. 시기라는 단어가 없는 마을에도 시기라는 행동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예속되기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삶에 예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성공학자인 나폴리언 힐이 자신의 사무실 앞에 붙여놓은 편말이 있습니다. 그 편말이 뭔 줄 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지금 내게 들어와 부정적인 이야기라는 사람은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사무실 앞에 딱 써놓은 거예요. 저도 목양실 앞에 써놓고 싶습니다. 근데 쓰면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쓰지는 않지만 제 목양실 앞에 오시는 분들은 안 써져 있지만 이 말이 써져 있다 생각하시고 부정적인 말을 할 거면 들어오지 마십시오. 교회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데 누군가를 비방하고 헐뜯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방은 사단의 회당에는 있을 수 있어도 교회에는 있을 수 없는 단어죠. 근데 교회 안에 이 말이 있다는 건 그 교회는 그렇게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머나 교회 안에도 그게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단어가 없어야 되는데 서머나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사람들, 그런데 서머나 사람들이 이런 언어적인 비방을 버틴 겁니다. 하지만 비방이 그것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과 리더십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로마의 정부에 고발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고 실제적으로 옥에 들어가 사형당하는 일이 있었음을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벌인 구체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칭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진정한 교회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아닌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열에 2.8명만 성도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는 구경꾼들이지. 진짜 교회가 모이면 비방의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비방의 단어가 없죠. 서머나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칭 유대인, 자칭 이스라엘, 니들 스스로가 그렇게 부른 거지 주님은 인정하지 않아. 오직 서머나 성도들만 나의 교회, 나의 백성이야?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여 이 세상에 주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방과 고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곧 교회가 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렇게 칭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서 건져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냥 그 길 가라는 거예요.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죠. 대단한 것을 하지 못해도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을 하며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믿음으로 지키며 세상의 부정적인 단어를 하나둘 없애감으로 세상이 주님의 천국이 되도록 천국의 언어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단어가 있어도 교회에서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그게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7 촛대 사이를 두루 다니며 파괴시켜버릴 거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회로 성도로 칭찬받고 있습니까? 이런 칭찬을 받지 못하기에 우리에게 늘 무너지는 그 지점, 그 장벽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두려움이요. 환난과 궁핍과 비방 속에 두려워하는 주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두려워. 우리는 내일이 두렵고 지금이 무섭고 앞으로 숨을 쉬고 살아갈 모든 날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도 그 준비는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 계획은 매 순간 부정확하지요. 그런데 서머나와 같은 칭찬을 받으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환난에 대한 두려움, 궁핍에 대한 두려움, 비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버텨내면
장차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장차 네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가? 너는 장차 받을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아니 지금 환난과 고난을 현재도 받고 있는데 장차는 미래잖아요. 미래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 무슨 축복인가 말씀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오늘의 환난이 내일의 술교가 될 수 있다. 더 어렵고 힘들 수 있다. 하지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칭찬받으면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시고 살아계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이것을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단이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악랄하게 해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가 견뎌야 될 그 시간은, 그 환난은, 그 궁핍은, 그 비방은 10일이다, 열흘이다 선언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왜 열흘일까요? 왜 10일일까요? 뭐 처음 시작이 있으니까 열흘 정도 되면 끝난다, 그런 의미와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떠올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세 친구와 바벨론의 왕의 음식을 먹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며 그 시간을 버틴 것, 다니엘서 1장 12절에 가면 그걸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엘서 1장 14절과 1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어떻게 됐어요? 더 좋아 보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서머나의 우상숭배의 음식을 먹어야 하고 강요당했던 것과 동일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한 그 모든 시간이 뭐였어요? 시험이었고, 열흘이 지나고 왕의 음식을 먹은 이들보다 더 윤택해졌다는 이 말씀을 주님이 다시 한번 전하며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 더 강력한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예수시니까. 이 어려움과 궁핍과 환난과 비방을 통해 나의 삶은 어떻게 돼요? 더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축복이야. 도전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너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할래? 그러니까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주님과 함께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열흘의 시험이 끝나면 네 인생을 더 윤택하게 해줄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에도 사실 무별 여러분 주저하게 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고난 싫은데, 난 궁핍 싫은데, 난 비방 싫은데.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길을 통과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더 가까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서머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언제 주로 많이 듣습니까?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임직할 때. 자주 근거구절로 이야기하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당신 교회 사역에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구절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무별 여러분, 본문의 흐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지금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가지고 칭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이 서머나 교회에게 10일 동안 환난 받지만 네가 그걸 이겨내면 윤택해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저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열심히 하라고요? 서머나 교회처럼 열심히 한 교회가 어디 있다고? 근데 갑자기 죽도록 충성하래.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무엇에 대한 충성입니까?
나의 열심? 나의 열정?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충성은 교회됨이 충성이라고요. 교회가 되는 게 충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다 망가졌습니다. 제발 교회 아니신 분들은 열심히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인 분들이 충성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같이 신앙과 믿음 때문에 더 큰 환난, 궁핍, 비방이 있어도 교회됨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열심히 뭐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 또 못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잖아요. 잘못돼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열심을 다 못하게 한다고. 주님은 열심보다 교회됨을 칭찬하십니다. 열심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열심 칭찬한 교회를 찾아와 보십시오. 진짜 교회된 교회를 칭찬하신 거죠. 그러면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생명의 관이 있을 거다 얘기합니다. 황금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현실에서도 미래에도 죽지 않게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기는 자들에게,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니케, 이기는 자. 이기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기는 게 뭡니까? 환난을 이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환난을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궁핍을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궁핍한 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비방 없어야 되지만 있어도 주님이 함께 있을 것을 믿고 버텨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지요? 그 이기는 자에게, 서머나의 이기는 자는 그런 자입니다. 에베소의 이기는 자는 형제 나눔이었고, 서머나의 이기는 자는 내가 힘든 삶을 예수와 함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계시록 20장과 21장에 등장하는 불못의 죽음입니다. 이 불못의 죽음이 뭐냐? 여기는 교회가 아닌 자들, 사단의 회당에 머물렀던 자들, 악한 자들이 가서 죽는 죽음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옷을 입고 교회로 충성된 사람들, 자기 열심, 자기 의 말고 교회됨이 충성인 줄 믿고 어떤 상황에도 교회됨의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둘째 사망의 해를 경험하지 않고 보호받을 것이라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엄밀하게 얘기해 보면, 불편하셔도 들으셔야만 합니다. 28.5%만 두 번째 불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예, 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저와 여러분 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는 자는 사단의 회당을 못 피한다. 교회만이 피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별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서머나가 경험한 그런 박해, 그런 환난, 그런 순교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좀 막연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운 것은 이런 순교가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이고 육신적인 건강이고 아픔이고 불합리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억울하게 배제당하거나 내 것을 빼앗기는 것들을 더 환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학교에서 떨어지는 게 더 큰 환난이고 비방이고 궁핍이죠. 그렇죠? 순교적인 상황이라 아니라 해도 그것이 어찌됐든 일상의 순교이기 때문에, 일상의 아픔이고 고통인 것은 주님이 아시기에 이 아픔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그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교회되라는 것입니다. 제발 교회 좀 되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 맺으며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 서머나 교회를 담임 목회하다가 순교한 폴리캅 목사님의 유언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폴리캅의 글들은 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 155년, 그때 당시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은 85세였습니다. 근데 그가 화형 틀에 묶여 있었을 때 그 죄명이 뭐였느냐?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고발당해서 화형 틀에 매달립니다. 담임 목사인데 서머나 교회 무신론자랍니다. 왜 무신론자인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으니까 다 무신론인 거예요.
그 죄명 때문에 화형틀에 달렸습니다. 그때 서모나의 재판관이 그에게 말 한 번만 해라.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 로마의 황제에 한 번만 분향해라 라고 얘기할 때 폴리캅이 이렇게 답합니다. 85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 시간 동안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해를 가한 적이 없습니다. 85년 동안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해를 주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예수를 내가 어떻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며 형장에 이슬이 됩니다. 목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셨던 모든 시간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걸음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해롭게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괴롭힌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렵게 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괴롭게 한 게 단 하나도 없는데 왜 여러분은 예수를 괴롭히십니까? 왜 교회를 힘들게 합니까? 그 시간을 주관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꽃길을 걷지 않고 비탈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을 내가 함께 걷고 있지 않니? 네가 그 길을 걸어가 준다면 그게 나의 영광이다. 우리는 내 삶이 꽃길로 바뀌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쇠뇌당해 왔습니다. 아닙니다. 꽃길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습니다. 비탈길을 걷는 겁니다. 진흙탕 길을 그냥 걷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왜 나에게는 내 기도하는 게 응답이 안 되느냐? 여전히 교회됨이 뭔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비방이죠. 누구를 탓하고. 예수를 탓하십니까? 왜 예수를 탓하십니까? 해를 주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말과 행동과 습관이 주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고 주여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치게 하시고 내게 생명의 건강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그 칭찬이 나의 칭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이제 나의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 어디에 둬야 하겠습니까? 환난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이름 높이는 거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있어도 그것을 알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서머나 교회를 통해 귀 있는 성도 되셔서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